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복음서의 베드로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베드로의 말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서의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다이아몬드의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피어난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유리를 자를 때 인조 다이아몬드겠지만 커터 칼로 잘 안 잘라지는데 그거는 이렇게 쭉 한번 긋고 탁 치면 딱 쪼개지더라고요. 익산에 가면 석재 공장이 많은데 전부 그 강철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더만요. 그래서 그 돌을 잘라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가장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비싼 것 1번에서 15번까지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는 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13위 정도 되더만요. 그 무게에 따라서 값을 이렇게 했는데 금은 1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약이 이렇게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도 훨씬 비싸서 한 8위 정도 그렇게 되더만요. 이게 마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금 500g, 이 마약 500g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연에서 우리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1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금보다 10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가치 있고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반지를 얻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투명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투명합니다. 클래리티라는 이 단어는 이물질이 없다, 깨끗하다. 되게 다른 광석들이나 주석 이런 것도 몇 배 몇을 합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만이 탄소 덩어리로 단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중심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깨끗하고 클래리티한 순수하고 하나밖에 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그 신앙이 정말 멋진 신앙이잖아요. 값어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로 투명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 일하다가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나순 소리 하기 싫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다 나를 알아주는데 교회만 오면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더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교회에 오는 걸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다이아와 같이 값어치 있는 자가 되려면 치욕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고생하네.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네. 저렇게 힘드는데도 그 치욕을 잘 감당할 때 제가 존경스러워요. 나는 이게 전무한 일이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내 삶의 이 전임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일이 있고 직위가 있고 살아가는 게 다 있는데도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교회에 와서는 치욕을 당하는데도 그대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과 영광의 영이 그의 위에 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 높인 만큼 인정받으면 좋은데 혹시 치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겨낸 사람은요, 투명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두 가지의 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는 탄소 덩어리에 그 아름다움이 값어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걸 잘 이겨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욕을 잘 이겨냈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베드로서에 와서는 베드로가 이제 치욕을 잘 이겨냈어요. 그분이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참 훌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된 이유는 그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 1캐럿, 2캐럿 거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엄청 달라지죠. 캐럿이란 말은 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게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1캐럿하고 3캐럿은 3배 비싸겠지? 아니에요. 10배 비싸지고요. 5캐럿은 20배 비싸지고요. 10캐럿은 100배 더 비싸지더라고 보니까. 크면 클수록 무거울수록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무거우냐? 여러분 여기 있는 손수건이 이만큼 부피가 나가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부피로 갖고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지표면에 일로 치면 이 지구 땅속으로 150km를 들어가는 겁니다. 150km에서 200km의 동안 그 속에 그 뜨거운 1500도의 마그마의 열기와 그리고 이 땅덩이 이 바위덩어리, 흙덩어리가 이 65,000배의 강한 압력으로 이 탄소를 누르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뭉쳐지고 더 단단하게 뭉쳐져서 밀도가 가장 있는 무거운 탄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무게감이 나가고 더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 압력을 받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30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만큼의 나무람을 들었을까요? 셀 수 없어요. 얼마만큼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가슴 뛰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압력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눌러도 그것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좋은 일만 있어서 그분들이 중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공격과 눈물과 아픔의 압력을 받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밀도가 강해져서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받는 것을 속상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탄소 덩어리가 압력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흑연이 흑연. 연필심이 연필심. 그 연필심이 뭐 값어치 있습니까? 근데 이게 6만 5천 배의 압력을 땅속에서 받게 될 때 그것이 뭉쳐지고 뭉쳐져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강한 물질이 되어서 우리 시멘트나 이런 거 쭉쭉 긁어도요 시멘트가 갈라지지 다이아몬드가 스크래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슴 뛰는 소리 들을 거예요. 뭔 교회 천사 같은 양반들이 저런 말들을 하는가. 그거에 다 압력이 이겨내야 돼요. 다 압력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화가 나면 자기가 품고 있는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도망가고 숨고 피신해 가버렸어요. 자기한테 막 불안하면 더 큰 소리 내요. 큰 소리 내신 분들은요 불안한 양반들이 보이죠. 불안하니까 막 큰 소리 내고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허풍을 떠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화내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없더라고요. 도망가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불안한데요. 그 자리에 서서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불안하고 화나는 것대로 살았던 이 베드로의 복음서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서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할 때에는 도망갔어요. 자기 품고 있는 칼을 빼서 잘랐어요. 더 큰 소리 쳤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압력이 찾아오는데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죠.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는 흑연이었는데 강한 압력과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할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압력을 당함으로 나중에 보석같이 다이아와 같이 좋은 물질이 되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비싼 값에 자기를 사가려고 하는 훌륭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휘그락 휘그락 가볍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볍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어. 아이고 나 이놈 교회 내가 안 다니고 말지 다른 교회 갈 거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때려도 나무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이놈의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말이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이야기고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무겁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거예요. 누가 때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누가 나무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카보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간입니다. 그 간을 여기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카베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무겁다 그런 뜻이 우리 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더라.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오셔서 천사 같은 양반들이 왜 저러실까? 아니야.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무겁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해서 내가 즐겁게 되면은 오히려 나를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겁게 사시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캐럿 무거운 것이 값어치 있고 무게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값에 팔리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 색이 뭐 에메랄드도 있고 로즈 색깔도 있다고 그래요. 되게 보면 이제 우리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보석 자체의 색깔보다도 이렇게 조명이 딱 비치면요, 여러분이 금은방에 가서 딱 보시면 막 바짝바짝바짝 이쪽 저쪽 보면 막 별 색깔이 다 나지요. 그게 보석이에요. 여러분 자체는 부족해요. 여러분 자체는 모자라요. 여러분 자체는 흠이 있는 게 많아요. 나 주님의 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색이 있어야 돼. 색이. 이 컬러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색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색이 어디로 나타난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얼굴빛입니다. 아무리 잘생기지 않으라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이 안 되어도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웃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밝은 얼굴빛으로 다니시면 훌륭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교회 오셔서 힘들다고 얼굴이 흑색이 되어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막 찡그러져 있어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 컬러가 안 나옵니다. 색이 안 나와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요, 기미가 있어도 광채가 나고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보석같이 주님의 빛이 비추면 환하게 미소 짓고 즐거워하는 자는 보석같이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시작. 100만 불만 하라겠다. 이제 1000만 불까지 미국 돈은 알아가겠다. 유장로님 10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겁내게 많습니다. 한 번만 웃어줘도요 사람들이 녹아져요. 목사가 얼굴 한번 찌푸리면요 교인들 그날 정말 손해본 거예요. 내 속이 다 들어가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별별 공격을 다 받아도 목사는 웃어야지요. 그게 목사예요. 설교를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말씀을 막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게 목사가 아니고요. 환하게 웃어주는 거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그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권사님이 막 성질만 내고 싫어요. 싫어. 웃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누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요 그분을 옆에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아니야,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 잘 하신 분은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요. 시편 34편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환한 미소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 보면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주를 앙모하셔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이 세상의 사람들 바라보면 얼굴 찌푸러지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를 앙모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네 두려워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셔야 돼요. 흑색이 돼가지고는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압력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데도 환하게 광채를 발하시면 감히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함부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빛만 나오게 되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말해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만 불이 넘어서 1000만 불을 넘어서 1억 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환한 미소로 즐거워하고 밝은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보석같이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커팅이란 말은 잘라지는 게 잘 잘라져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처음 나올 때 원형의 모습이고요. 이걸 그대로 깎아서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 가지고 커피 생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오면 한 1kg에 1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원두를 만들면 한 5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 3배 내지 4배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원석은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깎아지고 잘라지고 연마되고 잘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거는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1억까지 수십 배가 뛰더라고요. 결이 사라져 있어야 되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이 잘라져요. 결이 사라지도록 연마가 되어야 돼요. 가슴이 도려지는 아픔, 내 심령이 찢어지는 아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해도 하게 되면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 값어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계로 잘라져야 되고요. 결이 살아 있게 하려면 연마를 해야 돼요. 참 윤기 있게 다 나를 결을 살려서 잘라져야만이, 깎여야만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 안 당하면 좀 물건이 안 돼요. 연단 안 당하면 훌륭한 신앙인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왜 저런 말을 한답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그냥 힘듭니까? 나를 깎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보석으로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나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그러면 그 신앙은 가치 있는 신앙인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찾아가고 큰 소리 내고 분노할 때 다 분노해버리면 그 사람 값어치가 없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보세요. 누가 그분을 가치 있게 봅니까? 화낼 만한데도 참고 견디고 잘 자기를 다스리면 저건 참 훌륭하시네.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죠. 우리 연단과 연마로 갈아지고 잘라지고 깎이고 때로는 1500도의 불에 들어가야 쇠덩이 철광석이 아름다운 이 마이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스피커를 만든다든지 좋은 곳에 비싼 값에 잘 팔리는 거지요. 그런데 뭐 철 덩어리 놓아봤자 누가 그걸 가져다 씁니까? 그 철 덩어리를 잘 연마해서 바늘로 만든다든지 시계 초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스위스의 시계가 그냥 우리 뭐 한 100만 원도 비싸잖아요. 그럼 뭐 시계 하나에 60억이 되더라고요. 60억. 그러면 초침 하나가 도대체 얼마이겠어요? 깎이고 자르고 연마되니까 그 비싼 값이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철을 녹이는 붉은 불 속인데 그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다니엘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통치사가 됐어요.
이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누가 도지사 시켜주고 누가 총리 시켜줍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어이 저기 사람이야 신이야 어떻게 불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 여러분이 이 교회가 불 속이라고 생각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속에서 살아남으셔야지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깎이고 그렇게 주물이 되어서 나오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이랬다고 훅 저랬다고 훅 이러면 신앙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막 금세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찾아가고 막 별 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연단을 잘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연단받고 훈련 받아보니 이것이 좋은 일이고 나를 유익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고 신령한 영이 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생기니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교회가 그런 곳이다. 사람들이 그런 곳이다. 천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천사 같은 사람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석같이 빛나는 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죽어도 내 직분을 지키리라. 죽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켜나가리라. 마귀도 도망가고요. 그런 사람 앞에는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 말하면 금세 같이 동요하고 금세 가면 저 사람은 다루기가 쉽구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 시험을 내가 당해보니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 되더라. 옛날에는 도망가고 피신해가고 막 칼을 빼고 막 같이 덤볐는데 흑염밖에 안 되고 연필심밖에 안 됐는데 연단받고 그럼에도 웃고 그럼에도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았더니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부어지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우리나라 우리 전주에 월드컵 경기장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얼마나 크고 멋진지요. 그 속에 3만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노마에 갔더니 노마시 안에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예요.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월드컵 경기장 3만 명만 들어가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뭐 시스티나 성당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 들어가면 6만 명이 들어가요. 교회 하나에 6만 명이 들어가요. 거기 기둥에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써져 있어요. 보석보다 더 빛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잘 이겨내십시오. 잘 압력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도 밝은 얼굴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나질 거 다 잘나지고 깨질 거 다 깨지면 아름다운 보석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대은의 교우들도 이런 축복 받으셔서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